요즘 날씨가 얼마나 굳은지 비가 왔다가 해가 났다가 비가 왔다가 해가 났다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역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제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우울한 습한 계절에 제가 유명한 시 한 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지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인데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입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이 아쉬워. 한참 서서 바라보다가 중략 길게 하고 나서 마지막 연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 제가 이렇게 짧게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유명한 시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한 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고 또 누구나 선택해야 되며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과 사울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이제 곧 마치게 되는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울과 다윗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길이 얼마나 다른 길로 끝이 나는가 하는 것을 조만간 다음 주, 그 다음 주 보면 이제 결판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 길에서도 여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오늘 내용을 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시게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견디지 못해서 안정된 길 블레셋으로 망령을 합니다. 사울의 대적 블레셋으로 망령을 하고 이 블레셋 왕은 사울을 다윗을 받아줍니다. 받아주면서 그의 신하로 삼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를 주면서 그 도시를 다스리라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다윗은 졸지에 우리말로 졸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졸지에 블레셋이라는 그 대국의 왕의 신하가 되어 충성맹세를 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이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블레셋에 있던 모든 도시의 장수들이 다 모아 자기 군대를 모아 블레셋 왕에게로 모여들어서 이스라엘에게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군을 사울은 막을 힘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충성된 신하 다윗도 떠나버렸고 다윗은 더 위기가 되었는데 이 떠나온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칼을 겨누고 전쟁을 해야 되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위기에 사울이 선택하는 것, 다윗이 선택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대군을 본 블레셋 왕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사울을 도와줄 신앙적인 조력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죽었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사무엘은 죽었고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그 땅에 있던 신접한 자들, 무당들, 박수들, 귀신 쫓는 자들을 다 쫓아냈고 멸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묻고 싶은데 이 제사장들이 옛날에 노업 땅에 있을 때 사울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사울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든지 정치적인 측면에서든지 사회적인 측면에서든지 사울의 조력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울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사울의 선택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당을 찾는 거예요. 무당. 좀 사람들이 좀 어리석죠. 여러분 사울을 보면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수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조금만 더 하나님을 빨리 찾았더라면, 다윗이 그의 생명을 건들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살려줬을 때에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이 사울이 마지막 인생길, 이 전쟁이 그의 마지막이 될 줄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마지막이 되거든요.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이제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개하며 좀 간절하게 매달리면 좋을 텐데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두려움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묻겠다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말합니다. 저 엔돌은 여기서 좀 떨어진 곳인데 엔돌에 거기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그를 찾아가자고 길을 놨습니다. 왕복을 벗고 변장하고 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요청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이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 다 죽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에게 얼모를 놓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무당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사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무당입니다. 신접한 여인입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네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을 불러와도 너는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하다고 인정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당들 신접한 자를 다 멸절시켰다가 다시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 자신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 속에 빠져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도 갖다 대고 저기도 갖다 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아무 옆에서 봐도 삼자가 봐도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나의 유분리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종점으로 여기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능력 없는 우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유익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이용 대상인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참 경종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가끔씩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해 줘야 하고 내가 좋을 때는 이렇게 내가 나쁠 때는 이렇게 내 기대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입니다. 내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려 올리게 되었는데 그때 깨닫습니다. 아니 당신이 사울이군요. 나를 속였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한 땅에서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오는데 사울에게 말합니다. 겉옷을 입은 노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야 그 사람이 사무엘이야 그러면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했던 땅에서 올라온 그 영과 사무엘이 소통을 하는 내용이 오늘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이 말하지요. 네가 왜 나를 불러올려 성가시게 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이 공격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그 올라온 영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영 사무엘이라고 착각한 사울은 잘 듣죠. 그 영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 나라 너는 이미 그 나라에게 넘겨졌다. 그런데 그 영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사울 너 자신과 그리고 이 나라는 그 나라에 넘겨졌다. 결론적으로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상했지만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상했지만 너무 두려워하면서 거의 기절하다 쓰러져 버립니다. 너무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 긴장하고 있었던 탓에 또 밥도 먹지 못했던 탓에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큰 두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좀 끈질게 매달려보고 회개하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실 텐데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묻는 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는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사울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 먹을 거 좀 챙겨줄 테니까 먹고 가시라고.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이 내쫓아야 하는 만나면 안 되는 이 여인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사울은 길을 떠나갑니다. 참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땅에서 올라온 이 영은 정말 사무엘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를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을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박수, 무당, 신을 접하는 자, 진언한다고 하는 사람,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신접한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 사울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죽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신접한 자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13절에도 보면 이 영이 땅에서 올라온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영이 하나님의 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영이 정말 사무엘인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사무엘이 아니라 속이는 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속이는 영인데 귀신의 종인데 귀신의 하수능인데 마귀 사탄의 짓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할까?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무엘이라는 것은 사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무엘이 맞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울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올라온 영이 이런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엘이 여러 차례 예언했고 예고했던 그런 내용들의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이 신접한 자들, 귀신들, 그리고 무당들, 귀신을 쫓아 불려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저갱에 빠질 사탄 마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접한 자를 찾는 것,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금하고 있고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당 찾아가는 거, 또 뭐 점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아무도 안 하시지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하실 줄을 압니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다 없앴다 했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찾아오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찾아오잖아요. 거기서 사울의 신앙이 이미 왜곡되었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이미 들어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생각하면 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늘 볼 때마다 있는데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좀 기다리고, 그리고 좀 간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한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은데 기다리지도 못하고 또 금방 내가 생각해가지고 잔꾀를 내서 내가 갈 길로 가버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사울에게서 계속 봅니다. 안타깝지요. 반면에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가? 우리가 봤지만 다윗은 이 블레셋으로 갈지 말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름 지혜로운 망명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동네에 가서 노략질을 해서 그 노략한 물건들을 이 블레셋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거 이스라엘 적병에서 잡아온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거짓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혜로운 망명생활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는 상황, 이 급박한 상황에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큰 소리 쳤습니다. 제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이 블레셋 군대 수천 수백의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군이 앞에 서고 군대가 뒤에 서고 때로는 수천 명씩, 때로는 수백 명씩 진영을 맞춰서 진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스라엘과 한판 붙어야 되는구나. 내일이면 내 형제 자매들과 칼을 겨누고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불안한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진영의 내부에 동료가 생깁니다. 이 다른 블레셋 장군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저자가 누굽니까? 왕이 말하죠. 네가 알다시피 다윗이 아니냐? 저가 내게 온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충성하고 내게 흠이 없었다. 저가 전쟁을 잘하니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가자고 말하니까 이 블레셋 장군들이 한둘이 아니라 때로 몰려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자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자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게 정말 충성되었다. 열심히 나를 위해서 싸워줄 용사다. 안 됩니다. 저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의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를 돌려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내쫓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충성됨과 너의 헌신을 내가 아는데 이 장군들이 반대하니 네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다윗이 호기 좋게 큰 소리를 치죠.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게 흠이라도 있었습니까? 내가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또 왕에 대적되는 저 사울의 군대와 힘써 싸울 기회를 왜 빼앗습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왕이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충성을 안다. 그렇지만 저 장군들이 반대하니 어쩌겠느냐. 네가 내일 일찍 떠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은 마지못해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뒤돌아서서 왕을 떠납니다. 여러분, 왕이 이 드라마로 만들어 보면 이 장면이 너무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영화로 만들어도 정말 극적인 장면인데 돌아서면서 여러분 다윗의 그 안색이 변화되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유, 살았다.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겠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고 급했는데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군대를 데리고 그 진영에서 빠져나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29장 5절에 보면 이 블레셋 장군들이 왕에게 하소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지요?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 군대에 싸워가지고 게슨 장군이 되어 이 성에 들어갈 때에 온 성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입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우쭐대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나는 이제 한 나라의 군사가 용맹한 장군이 되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구절, 이 말, 이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는 살아있는 왕 사울의 마음에 심중에 꽂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다윗을 추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그런 이 노래가 다윗에게는 영광스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사울의 발목을 잡는 노래가 되었어요. 사울만 그랬냐면 오늘 보니까 블레셋에도 다윗의 발목을 잡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노래 때문에 사울에게도 추격자가 되고 블레셋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성공, 그리고 과거의 성과들,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칭찬들, 이런 칭찬들이 때로는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도 가만 보면요, 과거에 그가 했던 말 때문에, 그가 야당이었을 때 여당을 향해 공격했던 그 말 때문에 여당이 되었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당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용맹스럽고 호기 있게 성공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의 그 말들, 혹은 그 시절의 성공의 그 영광 때문에 내 인생의 발목이 되어 끝까지 내가 괴롭혀 되는 거구나. 인생의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다윗은 너무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 영광, 그리고 그 부, 명성, 하늘 끝까지 달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왕을 만나보려고 그 예물을 싣고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왕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와서 들었던 영광스러운 칭찬들, 명성들, 그리고 그가 누렸던 부와 그리고 귀, 하늘을 찔렀는데 나중에 그 인생 노년에 그가 지혜롭게 행했던 정략 결혼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 예루살렘이 우상의 신당이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는 비참한 말씀을 듣게 되죠. 솔로몬은 전도서를 보면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누려보니까 그 과거의 영광, 명성, 부와 귀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나누어지는 비참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 헛되니까 너희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 땅에서 누렸던 명성과 부귀와 이 화려함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기억할 것은 이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면
잊기 싫고 추억 속에 살고 싶고 추억의 그 그늘 안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지만 그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현재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돌려 보내지요. 돌려 보내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침묵하셨고 다윗에게도 침묵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몸이 달아 견디지를 못해서 신접한 인을 찾아가고, 다윗은 조마조마하고 불안하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어떤 사인을 주셨고 대답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지해서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위기에서 다윗은 견디기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길을 여실 것이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래 왔으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위기인데,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모든 시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열어주시니까 피할 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딱 열어주셔가지고 아유 살았다 한숨 쉬면서 피할 길로 가는 거예요. 피할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견디지 못하면 사울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엉뚱한 길로 가죠. 아말렉 전쟁에서는 백성들이 두려웠고 다윗을 쫓을 때는 다윗이 두려웠고 지금은 또한 블레셋이 두렵습니다. 겁이 많다 보니 자꾸 내가 어떻게 보호해 보려고, 내가 길을 만들어 보려고, 내가 한번 애를 써보려고.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늪에 빠졌을 때 뭐 그런다잖아요. 내가 용 쓰면 더 늪으로 빠져든다 하잖아요. 꼭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용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이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신접한 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끝까지 견디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견뎌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십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아니 풀무불은 이 금은을 재련하는 거잖아요. 그 불에 던져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견뎌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더니만 예수님께서 함께 오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중에도 믿음으로 지킬 때에,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고 두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보다 이 사람 저 사람 더 의지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대적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길로 빠지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무엇을 할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 깨닫지 못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상한 데 찾아가서 물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에게 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막 울었다가 기뻤다가 이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우리 189장에 보면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권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깨어 분별하여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할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방법을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견뎌내는 거예요.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배웠잖아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무당은 찾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있어요. 죄되는 길은 내가 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겠다라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몸부림치기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걱정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